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여기서 일체라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둘이나 셋이나 여럿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신들이 여럿이라면 우리는 그 중에 누구를 섬겨야 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신들은 아마도 자기들끼리 영역을 나누어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은 제우스 신, 바다는 포세이돈 신, 지하세계는 하데스 신이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제우스에게 기도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포세이돈에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어떤 한 신이랑 관계가 좀 틀어지면 됐다 하고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다도 하느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풍랑이 임했습니다. 풍랑을 피해서 바다속 깊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좀 관계가 좀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더 멀리 도망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당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처럼 환영하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것이 일체가 되겠습니다. 삼위는 세 위격, three persons입니다. 세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단순히 능력이나 어떤 현상이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또 의지가 있으십니다.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세 위격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조금 오해받을 수도 있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면은 마치 한 인격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네가 아느냐 그런 제목이 있는데 사실은 그 번역이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새 인격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도 고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는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독하셨다고, 외로우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새 인격이 영원한 사랑과 교제와 연합 가운데에 계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그 세 위격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온전히 하나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묶는 띠가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은 서로서로 완전한 사랑과 연합 안에 있으십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은 다른 인격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같이 마음은 아프겠죠. 그러나 그 몸이 아픈 걸 내가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히 하나 되는 완전한 사랑과 연합의 교통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이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온전한 하나로 계시는 그런 신비로운 지금 신성의 깊은 신비를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토론하거나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자. 그러면 멋있을 거야. 이렇게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주신 계시에 합당하게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최선으로 표현한 단어가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제일 중요한 단계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어떤 특별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일 뿐 아니라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고백하게 된 제일 중요한 계기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예수님은 어떤 사람, 굉장히 특별하지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 예언자. 그러다가 제자들이 차츰 예수님은 그 더 이상한 것 같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계기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베드로도 걸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손잡고 배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화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점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정말로 신적인 분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 대표적으로 왕입니다.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서 또 더 넘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인가?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신적인 분이다. 신성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로마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것은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겸손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다음 2장 9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도 그들이 그냥 연구하거나 토론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멋있잖아.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자, 우리가 한 2주 전에 했던 거 복습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고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또 뭘 고백했다고 그랬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되어서든 내 죄의 용서와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함이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다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결은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고백이 계속되면서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그럼 오늘은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떤 특별한 인간일 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어떤 훌륭한 사람일 뿐이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대신 진단 말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겠죠. 예수님 본인의 죄는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 구약시대의 사람과 신약시대 지금까지 전 세상 모든 때에 살았던 인간들의 죄를 그분이 홀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죄를 그분 혼자서 용서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보통 사람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신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깊은 본질적인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로마의 관리가 황제에게 보고서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 플리니, 그 젊은 플리니라는 사람인데 그 보고서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로마 제국에 여기저기서 나타났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왜 이상하냐?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청년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게 뭔가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죄의 확신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결국 이 질문이고 그 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는
그냥 딱딱한 교리가 아니고 뭔가 지루하고 뭔가 재미없는 그런 게 아니라 초대 성도들의 가장 진실한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언어로 표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위격 성령님.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부으심,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을 마치 어떤 대상인 것처럼 우리가 그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죠?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충고를, 조언을,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는 또 구별되는 인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속에 보좌를 두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격이 그대로 나의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장면에서 삼위일체를 보여주는데 이 요한계시록 5장 6절도 그렇습니다.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오십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것이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일곱은 그냥 숫자 일곱 그게 아니라 완전수가 되겠습니다. 온 세상에 온전히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시고 전 세계 모든 곳, 모든 시대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친히 오셔서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피조물과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비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 영원하신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신적인 지식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비밀을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은 이미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딱 맞춰서 눈높이 맞춤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려주시거든요. 우리가 서로 다른 인격은 아는 지식이 다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없고, 여러분이 아시는 걸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내가 아는데 그 아는 거를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인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이 아는 거 모르는 것을 다 아시고 이 사람이 아직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탁탁탁 맞추어서 눈높이 이렇게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말러의 교향곡 2번이 부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부활의 맨 마지막에 그 엄청난 합창의 그런 부활의 외침의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대목을 처음에 들으면 정말 충격이거든요. 음악과 그 합창의 방대함과 그 내용, 부활하면서 딱 외치는 그 장면, 처음에 들을 때 정말 충격이었는데, 그 자꾸 들으면 그 놀라움이 없어져요. 그 익숙한 음악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음악, 요 기억을 삭제해가지고, 처음에 들을 때 그 감동 다시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알게 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것이 서로 다른 인격의 특징인데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사람은 이것을 알고 저것을 모르니까 맞추어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도 그냥 내 생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이미 내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내 음성을 들여서 나 입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이미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나의 안팎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늘 계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전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삼위일체의 대변자 위격이십니다. 오늘 귀한 삼위일체 주일 신성의 가장 깊은 비밀을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놀라운 내용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삼위일체는 딱딱한 교리가 아닙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온 세상 죄를 지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나에게 참된 계시를 주시는 또 성령님, 그분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자신의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 성령님을 부르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